네, 행복은 성적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성적순이던가요? 그러면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라고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 꽤 오래전에 청소년들을 향한 영화가 나오게 됐죠. 그죠? 예, 그 제목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당시에 그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큰 반응을 일으켰던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스토리는 아주 공부를 잘하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아이는 언제나 반에서 1등을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였죠. 왜냐하면 매번 1등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는 그 1등을 놓치지 않게 하려고 그 아이를 인도해 간 겁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실수하여서 2등이 되는 날이라면 난리가 납니다. 외부의 친구와의 만남을 일체 차단시켜버리고 친구들과의 전화도 끊어버리고 바꾸지도 않고 오히려 전화한다고 그 친구들을 야단을 하고 학교에서 조금만 늦게 돌아와도 시간을 재고 앉아있다가 호통을 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1등을 다시 올라갈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집에 와서는 꼼짝 못하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아이는 1등을 위한, 태어났고 1등을 위해서 1등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기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아니, 어쩜 이 어머니의 만족을 위해서 매일같이 공부하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을 견디다 못해서 어느 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유서를 쓰고 그만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해버렸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이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지금까지 행복은 성적순이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었던 환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딸을 잃고서야, 귀하고 귀한 딸을 잃고 나서야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행복은 성적순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러 갑니다.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 성적이 곧 행복을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정도에 따라 그 결과가 행복과 불행으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중심이 잘 되어 있는 이들에게는 계속하여 행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지만 신앙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행복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접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이 땅에 힘들게 고생만 하다가 인생을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이 기준의 성적을 딱 대입시키면 이 행복은 바로 믿음의 성적에 따라서 비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성적순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기준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벗어나 행복의 조건들을 얻기 위해서 그토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최선의 노력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참 행복은 참 신앙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분이라면 그분은 아마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이 아마 우리보다는 훨씬 더 많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분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길을 타고 어디 목적지를 갈 때에 신호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간색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봤죠? 그러면 빨간색이 있으면 서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어디를 가면은요, 그 앞에는 빨간색이 없습니다. 전부 파란색입니다. 왜요? 대통령이 지나가시니까 신호체계를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멈춤이 없이 갑니다. 모르셨구나. 그래서 부럽지가 않았구나. 그쵸?
아무리 신호가 많아도 뭐죠? 계산해서 교통 통제에서 어떻게 다 파란색으로 바꿔놓습니다. 모르셨구나. 그분이 가서 음식을 먹고 값을 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신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냥 가십시오. 그죠? 그분의 말 한마디면 그분의 말 한마디면 모든 법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세운 기준이 되어져 버려요. 정말 저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로 이렇게 땅에 떨어뜨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 행복의 기준은 최고로 많이 가진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에 따르면 아마 우리보다는 행복의 조건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인생이라고 말하기는 좀 죄송스럽지만 이 전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한 교회 장로님까지 되셨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이면서 교회의 장로님, 신앙의 기준이 되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은 행복의 조건이 어떨까요? 따따따따따블이 있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 중심이 잘 되어졌다라면,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을 전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유치장에 있습니다. 그분이 남은 일생을 유치장에 보내기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힘을 다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그 행복을 찾아 누리기 위해서 가진 일을 하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어진 것은 유치장이라고 하는 그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을 보니까 만약에 그 형을 다 산다라면 아마 살아서는 못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죠. 유독 대통령만 되면 어떻습니까? 마치 거쳐가는 과정처럼 다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이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분이 이제는 알았을 것입니다. 솔로몬과 같이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거리였는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그 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은 누가요?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73편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참 신앙만이 참 행복을 보장한다고 고백하지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 여호와를 나의 뭘로?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신앙 속에서 절망은 물러가고 희망과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실을 오늘 본문의 노아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삶을 통해서. 그 노아의 삶을 한마디로 함축해서 정리해 놓은 성경이 있는데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7절을 한번 찾아봐요. 히브리서 11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모든 많은 일에 경고하심,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분명히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준비했다고요? 경외함으로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보았던 그가 믿음의 예배의 삶을 중심으로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더니 집이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뭐하고? 정죄하고, 세상을 정죄했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자기 안에 있지 않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믿음에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졌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노아가 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롭게 여기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남은 행복의 모든 요소를 이루며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하여 사는 존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존재가 바로 노아의 삶이었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노아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점을 찾으시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성적순입니다. 무슨 성적이에요? 믿음의 성적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행복은 믿음의 성적순입니다. 이 기준이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심령에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좋은 믿음의 성적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방해 세력이 있을지라도 오직 신앙의 중심으로 뚫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에 방해 세력이 있을지라도 오직 신앙을 중심으로 하여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무려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 상황 중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바다에서 만든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듭니다. 여러분, 배는 뭐 할 때 필요합니까? 산 꼭대기에서는 나무 하는 것이나 필요하죠. 뗄 나무를 긁어 모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서 배를 만들었다면 만약에 비가 오지 않으면 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레인으로 끌어서, 그죠? 만약에 배를 타려면 어디에다 짓는 게 나아요? 바다나 강에, 그죠? 쉽게 띄울 수 있으려면, 활용하려면 거기다 짓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런데 산 꼭대기에다 지었어요. 그러니 당시에 사람들이 이 노아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맑은 하늘에 방주를 짓는 것, 그것도 바다가 아니라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드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짓입니다. 많은 권력을 가졌던 대통령이 교회의 한 장로님으로 주님을 섬기고 가는 거 미친 짓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권세를 더 얻었는데 무슨 권세를 얻겠고 무엇을 더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내게 주는 권세로 내 거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대통령마다 어떻게 해요? 그 감옥을 한번 갔다 와야만 하는 과정에 되어져 버리지 않았을까요? 오늘 노아의 행동도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래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만듭니다. 그 말씀의 증거를 6장 22절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120년 동안 배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디에서요? 산 꼭대기에서. 그죠? 그것은 분명 비난당하고 조롱거리가 될 만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보았듯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노아의 생애를 하나님은 하늘의 비를 내리셔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그렇게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인도되는 여호와 이레의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누구에게 좀 주어지는 겁니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는 반드시 믿음에 좋은 성적이 있을 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가장 먼저 사용됐던, 여기는 여호와 이레가 아닙니다. 그렇죠? 노아에 대해서는 여호와 이레를 안 했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여호와 이레를 말씀한 곳이 있어요. 어디죠? 네, 창세기 26장입니까? 28장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모리아 산으로 이끌고 가서 그를 제단에 묶어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이삭을 죽이지 말라 하고는 네가 드려야 될 번제는 내가 별도로 준비했다. 순양이 어떻게 풀숲에 뿔이 걸려있는 양이잖아요. 그것을 두고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를 보였을 때 하나님이 뭐가 있었어요? 우리는 여호와 이레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즐겨합니다. 그런데 뭐를 안 해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믿음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내 삶 속에다 집어넣고 뭐만 있기를 바라요? 여호와 이레가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대통령에게 준비된 건 뭐였어요? 감옥이었어요. 신앙인이었고 교회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에요. 참 이 자리에서 그분을 얘기한다는 게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그분의 인격은 분명 하나님에게 상달되고 하나님이 주관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단지 우리가 신앙의 기준, 그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정립을 한번 해보자는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그분을 인격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노아는요, 그 세상의 모든 기준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삽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 이레의 삶을 8장에서 보면, 창세기 8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던 비가 그치고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비를 내려서 약속하신 대로 노아의 모든 가족이 배에 이르잖아요. 그래서 배가 둥둥 떠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이제 비가 그치고 물이 점점 줄어요. 하지만 노아는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를 기다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아는 자신에게 보이는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노아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신앙의 좋은 성적을 만들었고 그 결과로 행복의 자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따르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 부르신 것 같지만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마귀는 우리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부추겨 할 수만 있다면 방해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우선순위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방해 세력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내가 힘들게 노력해서 얻은 결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긍휼이 나를 윤택하게 할 수 있다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던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습니까? 어마어마한 성도를 보내시고 그 재정을 튼튼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몇 년 전인 일인데 그 교회에
재정 사항을 이렇게 기록해서 PD 수첩인가 한 거 보여주는 일이 있었어요. 전 부정적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재산 목록을 했는데 A4로 4장이더라고요. 우리는 여기 재산 목록에도 안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는. 왜? 남의 건물이고 우리는 새 들어 사는 존재이니까 우리의 재산이 아닙니다. 그죠? 재산이라고 해봐야 거기 보증금이 전부입니다. 한 줄. 근데 그 A4로 4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PD가 취재할 때 기자가 취재하면서 물었어요.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의 재산을 소유했습니까? 했더니 그 장로님이 대답이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명성교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뭐가요? 거기 있는 재산이 자기 교회의 생존의 미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가슴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세상의 기준들이 채워질 때에 나의 미래가 윤택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구나. 그것이 교회이구나. 여러분, 교회가 그런가요? 내가 오늘 힘들게 노력한 만큼 먹고 살려면 굳이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죠? 차라리 여기에 있는 동안 가서 더 힘들게 노력하면 더 그에 따른 결과가 오지 않겠습니까? 유일하게 일주일 쉬는 날,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쉬지도 못하고 와서 또 들어야 하고 또 입을 열어 찬송을 하니까 힘겹게 호흡도 안 되는데 입을 열어 찬송해야 되고 어떨 때는 또 아멘 안 한다고 뭐라 해서 아멘 해야 되고 여러분, 내가 오늘 힘들게 노력한 만큼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것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상황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 진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내 노력의 결과로 오늘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생명의 자리에 있게 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름 앞에 그 모든 방해 세력들을 다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세상에서 행복의 조건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이길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을 철저하게 인식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에서 고백을 해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마귀 사탄이 우리의 발길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되지 못하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이김은 어디에 있어요? 나의 힘이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좌정하실 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인내한다면 어떤 세력도 여러분을 방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 그뿐인가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나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세요. 아마 다 외우셨을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게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마귀의 대적을 끊어놓으시고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고
날마다 생명을 얻되 육체의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길로 삼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곳에 우리와 중심이, 신앙의 중심이 된다면, 그 성적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높아진다면 행복은 우리에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노아는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가 드디어 601년 정월 초하루에 지면에 물이 거쳤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기다리고 있다가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이미 거쳐 있는 걸 알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느 때 나가라 하기 전까지 그는 무려 한 달 넘도록 2달 가까이를 그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 눈에 보여진 대로 내가 나가도 될 만큼 이미 묻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말씀을 중심하고 그 중심에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사이 사람들을 보면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유명 연예인은 물론 우리 부산에서도 부부가 차를 타고 바다에 투신하는 일이 지난주에 발생을 했습니다. 학생들도 공부하기가 어렵다고 그만 포기해버리고 다른 쉬운 길을 찾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인내가 준비지 않는데 어찌 내일의 미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만 믿는다면 그렇게 조바심 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 될 것이며 때를 따라 기다리는 여유도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는 반드시 복과 생명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그래서 노아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노아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만사형통은 참 좋아하죠. 그런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인식을 안 합니다. 만사형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신 분이 나의 예수님인 것을 인식할 때 시작됩니다. 노아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사방팔방이 다 막혀있는 방주에 들어가서 무려 1년이 넘는 세월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마치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참고 기다리듯이 노아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좋은 성적을 내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구원의 여정으로 펼치셨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의 날개로 활짝 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들도 노아처럼 주님 안에 있기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신앙의 성적을 지켜내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도하심을 알고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 좋은 성적을 내려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된다고 그랬고, 두 번째로는 반드시 의도하심을 알고 그 의도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과 잘못하는 학생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좋은 성적을 내는 학생의 경우를 보면 피나도록 밤을 새서 공부하는 학생들 아닙니다. 그죠? 맨날 노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적이 잘 나와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이 강의를 할 때에 그 강의한 내용을 어떻게 해요? 밑줄 쫙을 잘합니다. 파악을 잘한다. 핵심을 파악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핵심만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66권을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핵심만 딱 집어넣으면 이 전체를 다 아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말씀에 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게 내 안에 읽혀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분명하고 확신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 핵심은 잘 모르고 애워야 하느니라. 눈이 졸려오면 눈꺼풀에다가 깍지를 끼우고서라도 보고 또 봅니다. 근데 그게 들어갑니까? 나중에 여러 가지가 글자가 막 혼동이 돼가지고 도대체 어떤 답을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답을 못 내니 점수가 안 나와. 성적이 나쁘면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못하는 학생이에요?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공부 못하는 학생이에요. 그죠? 보기는 보았어도. 담임 선생님이 이러한 학생을 보고 있자면 참으로 안타까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 원리가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핵심을 잘 파악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되는 온줄기를 알고 그것을 붙잡기만 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에요. 의도하심.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어떤 의도하심을 보였는지 보시죠.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한탄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너는 그 심판의 자리에 머물지 말라는 의도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배를 산 꼭대기에다 만들려고 했던 것은 물이 여기까지 찰 거니까 그때까지 너는 그 물에 잠기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며 힘들게 살라라고 해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심판에서 너를 살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노아를 살리기 위해서 배를 만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 증거를 6장에서 살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실 때에 수많은 방해 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그대로 지었습니다. 무려 120년 동안이나. 그죠? 그렇게 만들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에 미련 두지 않냐고 기꺼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수없는 세월을 지나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방주를 나와라 하실 때 그는 아까도 보셨듯이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의 순종을 따랐습니다. 그러한 노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28절 말씀을 이루게 되어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증거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수도 없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데 이르는,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시는 그들이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하심, 그것을 어디에서 누려요? 오늘 여기서 누립니다. 노아가. 한번 찾아봐요. 1절, 우리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한 권위와 행복이 결국 노아에게 다시 주어지고 있음을 압니다. 어느 때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난 이후에. 할렐루야. 그쵸? 그뿐이 아니죠. 2절은 더욱 장황합니다. 2절 읽어봐요. 2절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과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순종할 때. 그렇습니다. 신앙의 성적은 바로 순종의 여부에 따라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분명히 본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는 생활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순종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내가 참아야 하느니라, 가야만 하느니라, 순종해야만 하느니라 하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순종이 쉬운 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심만, 하나님의 계획하심만, 하나님의 사랑하심만 보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들을 알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는 블레셋의 장수 앞에,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어요. 요셉이 보디바라 아내 유혹에도 뿌리쳤던 것이 뭡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욕되는 삶을 살기 싫었기 때문인 거죠.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느부갓네살의 그 화잔치를 마다하고 불셀의 사자의 입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왜 나는 순종을 못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3일에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것이 내게 들어와야 행복하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주의 은혜를 모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사람 아무리 노력으로 순종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순종이 짐입니다. 순종이 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생명을 알고 그분이 통치하고 나를 윤택하게 하고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면 순종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대답하기 참 곤란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어렵긴 한데 여기서 어렵다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이 될 것 같고 쉽다고 하자니 거짓말 할 것 같아서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정나게 내를 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너희의 손에 모든 것을 붙이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어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여서 애쓰는 거 아닐까요? 대통령이 왜 그토록 모으려고 했을까요? 그게 있어야 하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데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길로 보내셨어요. 그냥 너희가 힘을 다하여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데 살아, 이게 아니라 너희의 힘으로는 안 돼. 하지만 내가 보낸 예수님이면 돼. 그러면서 예수님을 길로 보내신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때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새 생명의 길을 활짝 여신 겁니다. 마치 노아에게 홍수에서 살아나는 길을 여신 것과 같이 말입니다. 믿는 자들 하여금 예수님 안에 머물며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인도에 따라 살기를 바라시며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노아와 같이 반응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을 보이는 것이고 그 말씀을 신뢰하여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에 들어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채점을 하기 시작합니다. 채점. 그때 하나님은 어떤 점수 주시겠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어느 달란트에 해당되겠습니까? 착한 종이라고 좋은 성적에 A 뿔따구를 주지 않겠습니까? A 뿔따구. 뿔따구가 좋잖아요. 소, 한우 2뿔 먹어봤는데 진짜 고소하더라고. 3뿔 먹어봤는데 까무라칠 뻔했어요. 뿔따구가 많을수록 좋잖아요. 근데 그 점수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느 때요? 말씀을 따라 때를 기다리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져 살아가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순종할 때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마음껏 펼치도록 임마누엘로서 우리의 삶을 좌정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여호와의 이레가 우리 안에 펼쳐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디를 중심하여 살아갑니까? 그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24장 38절 39절을 보시죠.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어때요? 노아의 길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어디를 중심하고 있는지. 심판이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즐겁게 싸고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할 때 사람들은 모두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 몰두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핵심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죠? 분명 장가를 가다가 심판이 임하였다면 누가 장가를 가겠습니까? 그죠? 심판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 믿는 자들도 그와 같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그 핵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은 그러잖아요. 현상과 본질을 얘기하면서 아무리 현상이 좋다 해도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고. 그렇잖아요.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죠. 예수를 통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인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는 거. 그런데 믿는 자들이 그 본질에서 벗어나고 뭐가요? 현상.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현상이 많아도 본질을 벗어나서는 이룰 수 없다라는 거 그분이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핵심을 잃어버린 것, 그것을 말을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전혀 모르는 채 그저 종교적인 열심만 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절대로 신앙의 좋은 성적은 거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적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맨날 아이고 죽겠다라고 아우성이죠. 그리고 살 길이 그저 내가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거리인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가 찾는 행복은 반드시 신앙의 성석준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이 우선될 때에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삶이 시작됩니다. 뭐가 우선될 때요? 신앙이 우선될 때. 창세기 1장 26절 28절 사람을 지으신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어집니다. 여기서 순종은 단순히 말씀하셨으니 내가 따르리라가 아니라 그렇게 지시한 분의 의도를 충분히 알고 따를 때 주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의도는 다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쓰리풀 따구의 점수를 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 마치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해 세력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방해 세력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것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뚫고 나가라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있다고 하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되고, 또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분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신 분이라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행복은 믿음의 성적순입니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해 세력을 물리치고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 될 것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순종하여 자기가 맡겨진 일을 충실히 감당한 사람이 될 것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순종이 자연스럽게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형식으로가 아니라 내용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부재는 불행을 불러오고, 시작. 집중을 못 하시는구나. 믿음의 부재는 불행을 불러오고, 부재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신분.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따르지 않고 믿음의 기준이 되지 않는 것을 부재라고 얘기해요. 없는 것. 믿음의 부재, 믿음이 없는 것은 뭐를 불러오고? 불행을 불러오고, 믿음의 왕성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시작. 여러분,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기뻐하는 사람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기뻐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귀는 언제나 기뻐하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그와 언제나 동행하십니다. 어려운 일, 슬픈 일, 힘든 일 있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야로 돌보심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시험이나 위험이나 두려움이나 칼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복의 복을 더하신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데 이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믿음의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 행복의 성적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전부를 하나님이 주신 행복으로 채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가져야 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